총회 결의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명성교회. 세습금지법 폐기까지 주장하며 역행하려는 교단 내 목사들. 그리고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침묵하는 총회 기관들. 명성교회 세습은 결국 오는 9월 열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성교회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대두했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를 지키기 위해 출범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는 기도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대되는 목소리가 현재 우리 교단에서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같이 조직적으로 작년에 103명이 총회한 게 맞다,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조용하잖아. 지난번에 헌법위원회 보고 안 받는다는 게 800대 500일 했거든. 가을에 만약에 포대기에 나오면은 200번 땡겨오면 되거든. 물론 우리가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상대방은 여론이 많이 죽었어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러나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며 총회가 이를 반드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에는 학생부터 교수, 교단 안팎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신대는 예장통합 7개 신학교 중 선두에 서서 명성교회 세습 반대를 외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각각 채플 설교자로 참석한 이명석 총회장과 김태영 부총회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장신대 신학대학원 박주만 학우회장은 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재판국이 조속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장님 저담회 자리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총회장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중립적인 위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거는 책임 회피용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교회론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학생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누리던 것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어하고 안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덮기 위해서 또 자녀에게 물려줬다는 얘기가 있는 가운데 신학생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있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거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신대 교수들도 세습 반대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은 2018년 1월 만들어졌으며 장신대 교수 3분의 2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담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원칙적으로는 법을 명성교회가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전 한국교회 전체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예장통합에 소속된 개혁 성향의 15개 단체는 2018년 4월 명성교회 세습에 맞서기 위해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예장연대 공동대표 류태선 목사는 자녀가 대를 이어 목회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논리를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북한 3대 세습도 찬양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목회자의 자녀가 목회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것들 많이 있겠죠. 배움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가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든지 굳이 그 아버지의 교회에서만 발휘해야 되느냐고. 어떤 목회자가 한 교회를 세우고 많이 발전시키고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 목회자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인 건데, 만에 하나 104회 총회에서 그게 뒤집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명성교회 세습은 정당화될 수 없고,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를 이행할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재판국 말할 것도 없고. 총회 내에는 명성교회도 살리고 총회도 살려야 한다는 중재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맞서 20일간 금식한 김수원 목사는 이번 사건에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총회원에서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6개월의 세월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을 위반한 자들은 7일을 하든지 벌칙을 주든지, 총회장님은 7일을 배제한 화해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이미 총회가 결의로서 세습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용인될 수 있겠냐.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제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법과 원칙을 따라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법리적인 이유를 대며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28조 6항이 은퇴한 목사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웃기는 얘기, 그 법의 법정신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율법 논쟁한 바리새인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목회자 청빙 문제는 개교의 독립적인 자유권이다. 맞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당회를 거치고 공동회의를 거치고 노회의 위임 허락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러는데 법을 어긴 것이 어떻게 정당해요? 명성교회 본질의 문제는 만몬이즘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총회가 가난해져야 돼요. 명성교회 돈 지원 안 해도 그 돈 안 받고 우리가 가난해서 굶어도 거룩한 가난을 결단이 없이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예장통합 소속 중대형 교회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명성교회가 총회에서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거나 더 나아가 세습금지법이 폐기될 경우 교단 내 중대형 교회들이 뒤따라 세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는 예장통합이 세습금지법 자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습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습은 성경 전체가 금지하는 우상숭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탐욕은 현재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탐욕의 죄 때문에 이 부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탐욕의 길, 패망의 길로 같이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도님들이 깨어서 세습을 막아내든지 새로운 교회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사는 길이죠. 명성교회 세습 반대 목소리는 외부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명성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면서 세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인들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닌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왜 교회를 나가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명성교회 참 좋아요. 좋은 교회를 손자들까지 대를 이어서 다니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김한환 목사 부임 이후 교회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해졌다는 명성교회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반박했습니다. 평안하다, 교인이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도 듣고 갔어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큼 줄었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6여성교회까지 있었어요. 30개 여성교회 정도를 집어넣나요? 180개의 여성교회가 있었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게 다 줄어들어가고 바로 줄었어요. 뭐 이런데 뭐가 평안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평온하다고 하는 기준이 뭔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소위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온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우상이다. 말씀으로 펄펄 끓고 생동하는 게 교회여야 하는데 생동감과 말씀이 살아있으니 다 죽어버렸다면 평온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물리 전공도 했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도 데이터를 만지는 업무다 보니까 뭐 신앙을 떠나서 좀 냉정하게 보는 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부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습니다. 세습이 일어났던 17년 11월 19일 기준으로 19,7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18년 9월 마지막 주차에 전수조사를 마쳤는데 성인 출석이 그때까지 정확하게 5,000명이 줄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똑같아요. 그때에 비해서도 더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2,500명 정도 더 줄은 게 분명할 겁니다. 수십 년간 명성교회에 출석해오던 교인들 중에는 부자 세습에 실망해 스스로 교회를 떠난 이도 있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35년 정도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교회 충성하라 그러고 어느 날 교회가 내 거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충성한 겁니까? 명성교회는 그 떠난 사람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거나 회개하고 교회가 계획되지 않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끼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본말을 왜곡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앤조이가 입수한 2019년 명성교회 요람 교회 생활을 보면 A 권사 말대로 2018년까지 6개였던 여성교회는 4개로 줄었습니다. 세습 이후 교인이 줄고 있다는 교인들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성교회가 200개가 넘고 지구개 편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멋대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무책임하다고 명정이 사람들 말대로 원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이 아니래도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게 많아. 우리 1, 2, 3부 예배 때 지금 주차장이 모집해가지고 대충 봐도 한 대가 돌아가. 동료가 있다, 사람들이 줄었다, 그거는 절대 아니야. 과장된 표현이고 잘못된 얘기야. 2012년 예장통합이 세습금지법을 제정했을 때 많은 사람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피어난 작은 희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명성교회라는 메가처치가 이 법을 정면으로 어기자 이를 제재하기는커녕 법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 정도로 교단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법과 원칙이 아닌 돈과 권력으로 돌아간다는 오명을 쓰기에 충분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단순히 아버지의 목회지를 아들이 이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힘과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를 바라보며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